할렐루야. 옆분들과 인사하실 때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세상은 흉흉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신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온통 소란하기만 합니다. 웬만한 전쟁과 재난의 소식에는 이제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세계 경찰 국가라고 자부하는 미국 안에서도 테러가 일어나고 있고 또 이전과 다른 규모의 총기 사고들이 끔찍하게도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실은 제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수백 년 동안 지속된 케이스들을 찾기가 쉽지 않죠. 한때는 대영 제국이라 불렸던 영국이 이제는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는 골칫덩이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상위 몇 퍼센트 이내의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재주를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온통 미쳐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애써서 우리가 세워놓았는데 그것들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라도, 믿는 우리라도 정신을 차리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복음을 온전히 선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소위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에 사로잡힌 대형 교회들이 벌이는 잔치에 작은 교회들마저 갈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헤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마지막 때의 증거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심각한 문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은 대부분 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잘 살펴보면 이런 일들이 최근에 처음 일어난 것일까요? 아니죠. 인간의 이러한 죄된 모습, 추악한 모습,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러한 죄성은 실은 태초 이후로부터 계속되었던 본질적인 인간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대는 지금 세계 방방곡곡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실시간으로 증거되는 광속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자주 접해지는 것뿐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여러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또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모스서 전체를 보면요, 거듭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이 됩니다. 한 번, 두 번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모스서 4장 6절로 11절의 말씀에 보면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를 멈추어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도 만족하게 마시지 못했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뜨거운 바람과 깐부기 병을 보내 너희 농작물이 말라 죽게 하고 메뚜기 떼로 너희 정원과 포도밭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어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 중에 성읍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너뜨렸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아주셔야만, 얼마나 기다리셔야만 주님께로 돌아가겠다는 말입니까? 이에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참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그런 본문 중의 일부입니다. 아모스는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다림줄이 무엇입니까? 줄을 실에 매서 벽을 쌓을 때 이것이 수직인가를 재볼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이미 다른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벽이라고 했어요. 이미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벽인데 주께서 다시 손에 다림줄을 가지고 잡고 서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쓰러지지 않도록 나름대로 그 다림줄을 기준해서 세웠다고 했는데 그 벽이 기울고 있었던 것이죠. 나름대로는 열심히 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다시 재봐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림줄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 다림줄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다림줄을 가지고도 제대로 쌓지 못했던 사람들이 실은 문제입니다. 지난주에도 신문을 보니까요, 한국에서 커다란 교량, 다리를 만들고 있는 중에 이게 어찌된 일인지 한쪽으로 기울어서 교량 상판이 무너져 내렸어요.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다쳤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요, 컴퓨터로 계산하고요, 측량하고 레이저로 재는 시대 아닙니까? 그 기계가 뭐 잘못됐겠어요? 결국 사람이 문제겠죠.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요, 정치적으로는 매우 번영했던 이스라엘의 마지막 번영기였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는요,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였던 요르단 지역을 확보했죠. 경제적으로도 번영해서 커다란 부를 누렸던 시대였습니다. 다른 나라 상인들에게 무역할 때 왔다 갔다 하는 통행세를 받아서 국고가 점점 쌓여갑니다. 특권층들은요, 겨울궁, 여름궁, 그리고 상하로 만든 침대뿐만 아니라 상하로 만든 궁이 있었어요. 그렇게 호사를 누렸던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니까요, 희생제사를 드려도요, 아주 풍성하게 드렸던 시절이라고 성경은 전해줍니다. 자, 그럼 됐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더군다나 희생제물도 풍성하게 드릴 수 있으면 그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큰 집에 살고요, 생활 걱정 없고요, 예배도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요, 헌금도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로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심술을 부리시는 걸까요? 왜 받지 않으시다는 것입니까? 왜 예배도 받지 않으시고 왜 절기를 미워하시고 멸시하시는 것입니까? 드려지는 번제나 소제를 드려도 받지 않으시고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돌아보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겉으로는요,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5장 11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그들에게서 곡물새를 착취하니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을 지어도 거기에서 살지 못한다. 너희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는 못한다. 너희들이 저지른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였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 죄악이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아모스서 2장 6절에 8절을 보면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습니다.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팔았습니다.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았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였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얻은 벌금으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성적인 타락은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더 큰 심각한 문제는 종교적인 행위는 열심이었지만, 많았지만, 실은 가난한 자들에게서 착취한 것을 가지고 성소에서 사용하는 역겨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던 성전 숙정의 사건도 같은 이유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성전세를 세상의 돈이 아니라 거룩한 돈으로 바꿔야 한다, 환전하는 핑계를 댔고요. 제물을 드렸을 때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서 돈을 바꾸고 매매한 일을 성전 안에서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상을 뒤엎고 내쫓으신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교회들을 향해서 교회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지켜보실 때 과연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일들인가? 우리는 한번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은 그때와 그리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서 지배계층은 사치를 누리며 호화호식하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착취를 당하고 적은 돈의 종으로 팔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세상을 잘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세계 경찰 국가를 자처하는 미국 안에서도요, 인신매매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성들과 아동들의 실종 사건 배후에는 이러한 인신매매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죠. 자료에 의하면요, 매년 320억 불의 수익이 그런 인신매매를 통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저게 지금 미국 안에 있는 저 빨간 점들이요, 인신매매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32 빌리언 이 인신매매를 통해서 일어나는 프로핏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죄악은 그 정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모스서 8장 4절로 6절의 말씀에 보면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가난한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것,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언제 초하루가 지나나? 그래서 우리가 곡식을 언제 팔 수 있나? 언제나 안식일이 지나가고 우리가 장사를 할 수 있을까? 물건은 적게 주면서 값은 올려받고 저울을 속여 팔며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고 신 한 켤레로 빈곤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이렇게 궁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하루 안식일을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적인 절기입니다. 초하루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의미,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그 뜻에는 관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요즘 말로 바꿔보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야, 이거 언제 예배 끝나냐? 빨리 가서 장사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합니다.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야, 이거 대목인데 어떻게 하면 저울추를 좀 조절해서 좀 많이 이익을 남길까? 이런 생각이 앞서는 것이죠. 한술 더 떠서요, 믿음을 지키겠다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회방하는 그러한 일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모스서 2장 11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아들들 중에서 예언자를, 너희 청년들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것이 사실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는 나실인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예언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나실인은요, 하나님과 거룩한 그 기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서원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포도주를 마시게 시키고 명령하고 예언하지 못하게 시킨 건요, 나실인에 대한 죄악이 아니고요, 예언하지 못하게 한 건 예언자들에 대한 죄악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실인의 서약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기 때문이며 예언은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에게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금했던 명령은 곧 하나님께 대한 범죄
행위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또 진지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는 이런 죄악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다림줄을 잡고 서시를 그때에 그날에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기준에 합하지 못하면요, 그날에는요, 모든 것이, 우리가 세워놓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쓰러지고 말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에 그 기준에 우리가 기울어진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뜨리셨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좀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 좀 심하신 거 아닙니까? 에이,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적당하게 타일러서 돌아오게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건물을 좀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요, 이게 기초가 잘못되면요, 그냥 부수고 다시 시작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기울어진 것을 다시 어떻게 해보겠냐고 그냥 막 애쓰고 노력해도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동시에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너뜨리시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부수실 때에는 파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잘못된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기 위해 심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림줄은요, 담벽의 수직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도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 수직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져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다림줄을 손에 잡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요?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로운 세상,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고 여러분 안주하지 마십시오. 전에 섬기던 교회,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상황이 굉장히 열악했어요. 상처받은 15명 정도의 교인들이 남아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얼마나 상처가 심했든지 남아있던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모이면 욕하고 비난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한 30명쯤 모이면서 싸우지 않게 되더라고요. 앞에서는 최소한. 근데 그 당시에 60세쯤 되셨던 집사님 한 분이, 오래되신 분이에요. 그 교회에서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네, 그러고 말았죠. 근데 한 60명쯤 되니까요, 또 오셔갖고는 목사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의 생각 안에 제한하지 맙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한 100명쯤 되니까 그제서야 그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마 본인의 생각에는 한 30명쯤 안 싸우고 행복하게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공동체로 그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하셨는데, 내 생각과 내 기대에 넘어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아, 내가 이것을 제한할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혹 여러분, 우리 자신만의 다림줄을 가지고 나는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라고 우리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다림줄도요, 짧은 다림줄이 있고요, 긴 다림줄이 있어요. 이 짧은 거 가지고 맞춰보면요,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을 길게 늘려보면요,
그 짧은 것 가지고 우리 측량한 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잡고 서시는 그때에 우리는 결코 그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서는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그냥 조금 기울어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담이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그 자그마한 기울기가 결국 끝에는 결국엔 무너뜨려야 하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무더운 여름에 우리가 좀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여행을 다니시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이 기간에 우리 한번 잠시 멈추고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 이 기울기가 하나님 다림줄 앞에서 제대로 세워지고 있는가? 만약 그 다림줄이 조금이라도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요,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요, 다시 시작하십시오. 사람들의 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체면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에 나왔더니 사람들이요, 그냥 대충 보고 집사님 불러서 집사된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세례도 안 받았어요. 그건 아주 귀여운 수준입니다. 그러던 분이 장로 공천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저 세례도 안 받았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전교인 앞에서 세례 받고 장로 임직됐대요. 여러분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세례 안 받고 장로 공천 받은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것을 숨기는 게 부끄러운 거죠. 우리가 공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형제자매 앞에서 정직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가릴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진 다림줄로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림줄을 영어로 플럼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플럼은 정확하게 재다라는 뜻도 있지만 추, 납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배관 작업하는 것을 플러밍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근데요, 여러분, 플러밍이요, 대충 작업하는 것 같지만 이게 기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플러밍을 기울기를 잘못 계산하면요, 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더러운 물이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기울기를 대충 하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재야만 모든 하수가 제대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충 눈대중을 하지 마십시다. 이건 괜찮을 거야 라고 우리가 대충 맞춰갖고 하면요, 나중에 집 다 져놓고 문제 생깁니다. 그러면 일이 더 복잡해져요. 왜? 벽 다 뜯어야 되잖아요. 바라기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수직이 기울어져 있지 않고 온전히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혼의 다림줄,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제대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십시다. 이스라엘의 지금 무너지기 직전의 상황은요, 종교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모든 게 풍성했습니다. 제대로 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국 무너뜨려야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결국 그 앞에 섰을 때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잡으신 그 다림줄을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야, 너 기울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곧게 정의롭게
주님과 더불어 공의를 실현하며 살았구나라고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런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 내 자신만의 기준에 안주하며 살려고 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합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손에 잡고 우리의 믿음을 측량하실 때에도 결코 기울어지지 않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